이슬람의 구원과는 기독교와 동일할까? 이슬람에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담에게서 온 죄나 사망의 개념이 없습니다. 구란은 아담과 이브가 모두 유혹을 받았으며 둘 다 죄를 범한 후 그것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알라께 진정으로 기도드렸음을 명시합니다. 구란 7장 23절에 이때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다면 저희는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하여 알라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상황을 모두 아시기에 진정으로 후회하며 용서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가장 권능하신 동시에 가장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구란은 말합니다. 주여 현세와 내세에서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당신께로 기이하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있었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 그러나 나의 자비가 모든 곳을 포옹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리라. 구란 7장 156절의 계시처럼 아담과 이브는 용서를 받기 위해 기도드렸으며 그들이 지상에서 살도록 보내어지기 전에 사실상 용서받았음을 구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알라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가 충만하시니라. 구란 2장 37절. 하나님이신 알라는 매우 자비로우므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잘못 정도는 용서했다는 게 이슬람교 입장이죠.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되는 죄를 저지른 것은 같지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하게 된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자비로운 신이 이미 인류의 죄를 용서한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가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선이나 악에 치우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는 전부 죄를 짓고 살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슬람도 기독교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도 대개는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나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역시 심판을 받을 때는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선이나 혹은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이 부자지간이라 하여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조들의 죄가 나한테 덮어 씌우거나 부자지간이라 하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은 없는 각자 죄값은 죄값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라도 각자는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아담은 죄와 사망을 가져온 대표로 보고 있을 뿐이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죄와 사망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와 생명이 온 것이죠. 이는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불순종으로 인한 죄책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그 죄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지은 죄가 반영될 뿐이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파생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함께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만약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데 가담하고 도장을 찍어 다른 나라에 넘겨버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도 감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담의 죄로 인한 책임은 구 인간에게 돌아왔으며 이는 하나님 편에서 영이 죽게 되었으며 살아가면서 평생 수고하여야 하고 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형벌은 승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패성, 즉 불순종, 불신앙,
자기의 교만, 유격, 폭력, 반항 등의 죄가 DNA를 통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게 된 후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으며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사실 생명과에서는 선악의 차원을 넘어선 초월의 세계로 선악 구별이 없으며 죄로 인한 사망 자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연좌제식으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18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라는 속담처럼 아담의 죄를 현재 나까지 뒤집어 씌우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질투의 하나님은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도 우상 숭배로 징벌을 3, 4대 주신다고 하면 반대로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꼭 3대나 1000대로 못 박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조상죄로 3, 4대까지 징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조상 덕분에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대와 1000대는 곧 징벌은 작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히 길다고 풀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신약 성경에서 아담을 죄인의 상징인 대표적 인간으로 보고 예수를 생명의 상징인 대표격으로 보아 사망의 아담에서 의의 생명인 예수로 역사를 바꿔놓은 사실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어떤 희생이 있어야 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뱀 즉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하였듯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로 인하여 사탄의 머리를 쳐 정복시킬 것을 역사 속에 이미 설정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가 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며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은혜를 모든 이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아담의 사망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족보를 옮겨 놓으신 그 역사가 바로 복음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후에 태어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독교에서도 어느 사람의 도움 없이 각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단지 그 심판에서 변호사격인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는 있다는 것이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완전 배제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대표적인 표상은 아담이 그 옆구리에서 이브라는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교회라는 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으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 대한 대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예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아담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 문책하셨을 때 여자인 이브가 줘서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시켰으며
이분은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므로 뱀을 저주했으며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에게는 정신토록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책임을 물으신 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꿀 안에서는 성경에 없는 부분까지 채워넣거나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른 내용이 천사를 통해 계시로 내려왔다면 어느 말이 옳은지 하나님은 일관되지 않으며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아담의 문제뿐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 전반이 계시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성경이든 꾸란이든 분명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과 어긋나는 이런 예는 이슬람과의 차이로 자주 등장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적 말씀인 성경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이슬람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신구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무하마드에게 준 계시가 참된 것이라고 하여 그 상충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성경 내용은 무시되고 마지막 무함마드에게 내린 계시가 확실하다는 주장이겠죠. 여러 사람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성경은 인위적으로 짜 맞추었을 뿐 꾸란은 오직 한 사람에 의한 계시로 일관되게 정리된 하나님의 참 메시지라는 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슬람은 성경 자체를 빌려 논하는 거로 봐 신구약 말씀이 없었다면 아예 탄생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처럼 성경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신앙을 여는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등등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자세히 상고해보면 그 맥락이 전혀 다른 갈래를 형성하여 엉뚱한 길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담과 이브의 문제도 역시 이슬람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고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지음을 전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란 53장 38절 39절에는 짐진 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며 그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노라. 즉 제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인간이 진 죄짐은 각자 해결할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맞지만 예수도 하나의 선지자, 즉 인간이기에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신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 문제에 있어서 사제에게 고백하거나 중재자인 마리아나 또 대신 무거운 죄짐을 대신 처리해 주신 예수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셈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도 예언자도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알라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알라는 공정하시기에 인간 본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시며 최초 아담이 행한 것은 아담에서 끝난 일로 모든 인간은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어느 사람도 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이나 죄를 범했다 해도 진심으로 알라께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알라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알라께서는 누구든 사랑과 친절이 충만하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라께 복종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알라께서는 즉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기독교 교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용서가 있었다고 바로 누구나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행위 구원이 그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자신을 뉘우치며 받아들였을 때 예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과는 이견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부정하고 있기에 이슬람의 구원 방법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구원은 아예 무시되고 있으며 오직 꾸란에 계시가 된 바에 의한 선을 쌓는 행위가 구원관으로 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구원관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와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풀어야 할 문제이며 마지막 행위 구원으로 심판대에 각자 서서 그 결과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구원관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더러운 옷은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졌을 때 곧 의롭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살아온 생에서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의 비중을 마치 저울질하여 그 향방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어서 예수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꾸란 23장 102절부터 103절에는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꾸란 101장 6절부터 9절에는 그날 그의 선행이 무거운 자는 안락한 삶을 영위할 것이나 그의 선행이 가벼운 자는 불지옥의 함정에 있게 되리라고 계시합니다. 그래서 행함에는 이슬람의 6가지 강령, 즉 5가지 의무에다 제하들을 포함한 6대 강령을 잘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이 알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슬람이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순례와 같이 모슬렘들이 행해야 할 강령을 잘 지키며 선행을 많이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이 더 강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통해 이슬람의 구원관과 기독교의 구원관의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